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상을 펴놓으시고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여전하시고 영원한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의 길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함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돔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온 천재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의 좋음과 나쁨에 따라서 우리가 늘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환경이 나빠질 때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믿음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해주시고, 산이 변함없이 여전히 변찮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만 빨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들은 둔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감사가 식어버렸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지 못하며 냉랭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
희망 중기 살이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박정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저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처한 환경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가 함께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지만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각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했으며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찾았던 저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들 또한 말씀과 기도와 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 시기에 저희의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의를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기억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이념과 주장에 따라서 서로 반목하고 자신의 주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원했던 삶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마다가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저희 송악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육신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양육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받아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기 처한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저들의 처한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릇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에 저들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복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기 찬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산에 자주 오릅니다. 여건이 되면 자주 배산에 올라가는데, 참 좋은 소나무 사이를 걷고 편백나무 사이를 걷는 게 얼마나 참 기쁨이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뜨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산에서 자주 들려오는 소리죠. 야호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마치 뭔가 기압을 넣는 것처럼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요. 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동물들이 놀라기 때문에 산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죠. 산에서 절대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중에는 그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동물들이 놀란다고, 그렇게 좀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산에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또 개를 데리고 다녀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먹줄을 채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줄을 채우지 않고 그냥 개를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개가 변을 보면 그것을 좀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너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의식들, 다른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뭔 줄 아시죠? 사실 갈등이라는 말이, 갈이라는 말은 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등이라는 말은 등나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개 다 넝쿨식물이죠. 근데 칡은 왼쪽으로 감고 돌아가는 성향이 있대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돌아가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면 등나무와 칡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로 이렇게 서로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등나무가 칡을 만나면 항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갈등이 발생할 상황 속에 늘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처한 환경도 그래요. 로마 본토에서 시작된, 네로 임금으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소아시아 교회에도 그 박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이런 박해가 곧 오게 되리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조상들을 따라서 헛된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술 취하고, 향락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갈등이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갈등을 잘못 대처하면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가 요즘처럼 갈등이 많이 표출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은 갈등들이,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왜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들에 대한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신이 주장하는 게 다 옳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 정의고 정답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코로나를 앓고 나면 그 후유증이 참 심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참 유난을 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걸려도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유명 어떤 대학 교수님은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래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갈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하든지 굴복시키든지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마치 원수를 대해서 원수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이 참 거셉니다. 몇몇 잘못된 신학과 행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에 잘 협조하고 정부의 십책에 잘 따르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는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선을 행하고 정상적인 신학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꿋꿋이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하나라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할 말이 많을 수 있고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많고 우리가 오해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걸 단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늘 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훈련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단지 막 몸을 움직이는 것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낮에는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는 뭘 하냐면 이미지 훈련을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경기를 할 때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밥 먹는 시간에도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가요. 늘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우리들은 날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119 버스가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걸 이렇게 옆에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가 경사가진기 곳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거리가 있어서 곧 사거리에 도달하면 이 버스 때문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분이 막 뛰어오더니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워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아기를 차 안에 둔 엄마가 잠깐, 그 엄마도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차가 경사면을 굴러져 가는 겁니다. 막 엄마가 차를 뒤돌아가 보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때 한 남성이 막 뛰어오더니 그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채운 거예요.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그렇게 그 차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잠재된 것들이 튀어나온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될지 할까? 이것들을 날마다 준비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머릿속에 선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데이브 켈스라는 사람이 4시간 마라톤을 위한 4달 준비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데이브 켈스의 아버지 어니 켈스라는 사람은 대학교 수학 교수입니다. 50대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2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운동을 격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더더구나 밖에 나와서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의 데이브의 아버지가 어느 날 800m를 밖에 나와서 달리더랍니다. 800m 달린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달리더니 1.6km를 달리더랍니다. 나중에 좀 더 훈련하더니 3.2km, 6.4km 이렇게 점점 거리를 늘려가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4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해서 마라톤을 뛰는데요, 4달 동안 훈련을 해서 4시간 만에 그 마라톤 코스를, 생애 처음 뛰어보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넉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넉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치열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화를 신고,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라톤 대회를 남겨준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정밀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경기에 임했더니 4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었답니다. 이 데이브라는 사람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면 누구든지 4시간 안에 마라톤 코스를 주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데이브의 아버지 언니는 어땠을까요? 데이브의 아버지는 정말 건강해졌을 거예요. 활력이 넘쳤을 거예요.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선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세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될까요? 내가 열심으로 선을 준비하고 행하려고 한다고 그게 될까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선을 행할 준비를 하는데 늘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는 게 뭔지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추구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다가 피하여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피하여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를 극진히 간호하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이게 1달란트는 하루 품삯이거든요. 이틀 품삯 정도 되는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부정하다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글로 안 가요. 부정하다고. 오히려 돌아서 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참 적대감이 생기고요. 오히려 그렇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됐다, 우리를 경멸하더니 너무 잘됐다, 그렇게 박수치면서 지나갈 법한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를 싸매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그를 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준비하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경멸하고 싶고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경곡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따뜻한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늘 참 생각납니다. MBC 창사 특집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이 드라마 볼 때마다 가끔 제가 거기 요약된 그런 드라마 장면을 보는데요, 그 드라마 장면에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자기가 이제 암으로 죽으면서 자기 시신을 허준에게 해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의 글을 남깁니다. 자기 시신을 해부해서 잘 살펴보고 의학에 더 전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의원을 높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간에 의원의 소임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그 어느 생업보다 더 고귀한 일이다. 허나 아무리 귀하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정한 의원이라 할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화되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다 깨닫는다고 했을지라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여줄 때 세상은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저들의 저급한 삶을 바라보면 참 불쌍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태도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늘 우리는 선을 준비하고 행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라는 말이 친절함, 부드러움, 겸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온유함이 나올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죄인된 나를, 영벌에 처해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움, 그 하나님의 온유함, 그것으로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온유함과 두려움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불씨가 참 귀했답니다. 그래서 불씨를 꺼뜨려 버리면 불씨를 얻으려고 가는 사람에게 그 불씨를 나눠주는 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푸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 불씨를 얻으러 오면 그 원수는 어떤 마음으로 얻으러 가겠어요? 아마 냉대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거절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원수에게조차 가장 좋은 불씨를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불씨를 가져가면서 불씨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때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들의 사랑의 원인인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에게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추구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대응하고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과 사랑을 늘 준비하고 기회에 따라서 그 선과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선으로 악을 갚으며 나갈 때에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선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입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시점까지는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그렇게 당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해서 13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16일 수요 기도회, 그리고 19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배 순서지를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오전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시면 되겠고, 나머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제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전화나 문자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함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믿는 자를 대적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런 삶으로 원수들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